할렐루야. 모두 잘 오셨습니다. 찬양과 예배가 뜨거운 2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처음 예배 드리시는 분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예배 후에 그냥 가지 마시고 안내 데스크를 들려주시면 새가족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도 그 예배하는 자리에서 정말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웹사이트에서 새가족 등록을 해주시면요, 저희 새가족 팀이 온라인으로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회에서 진행되는 몇 가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툰타운에 관한 광고인데요, 많은 분들의 사랑과 관심으로 저희가 정말 처음 진행하는 이 온라인 툰타운에 144명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럴 때 뭐 놀라시거나 박수를 치셔야 되는데 네, 진행되어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한 여러 각지에서 예배 드리게 되는 이 어린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어린 영혼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기억되어지고 그 안에 복음의 감격을 경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 14일부터 11월 23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8시 50분부터 3시 반까지 50세 이상이면 누구나 등록 가능한 HJI 가을 학기가 개강을 하게 됩니다. 등록은 오늘부터 9월 8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5과목의 점심까지 포함해서 등록비가 겨우 120불밖에 안 한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정말 가을 학기에 많은 만남의 축복을 원하시는 분들 등록 부탁드립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9월 13일 금요일부터 15일 주일까지 리치랜드에 위치한 중부 워싱턴 한인 장로교회에서 두란노 시애틀 아버지 학교 46기가 진행이 됩니다. 이 아버지 학교를 위한 봉사자 모임이 8월 13일부터 매주 화요일 날 줌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 주보와 또 여기 슬라이드에 보실 수 있는 광고 내용을 보시고 또 QR코드를 통해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애틀 수 여성 가을 예배가 9월 4일부터 빌딩 2 예배실에서 12주간 진행됩니다. 수요 여성 예배는 여성이시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오셔서 귀한 만남의 축복도 누리실 수 있고 뜨거운 예배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단 소그룹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신청자에 한해서만 배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주보와 또 여기 앞에 보이는 슬라이드를 통해서 QR코드를 통해서 등록하실 수가 있고요, 등록 마감일은 24일입니다.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가 8월 16일 금요일 오후 8시에 바로 우리 새벽기도 처소죠,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춘천 주향교회의 이병철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게 됩니다. 함께 금요기도에 오셔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8월 18일 오후 2시 바로 이 본당에서 찬양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1부부터 3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셔도 되고요, 그냥 은혜 받으러 찬양 예배에 오셔도 됩니다. 또한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 초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5세 이상의 5세 이상의 자녀들은 차일드 케어가 제공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바쁜 일상 가운데 서두르던 우리가 천천히 그리고 깊게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느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행복한 부부학교 광고인데요, 8월 23일부터 25일 진행되는 20기 행복한 부부학교 접수를 오늘 로비에서 마지막으로 받게 됩니다. 현재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표해 주셨는데요, 귀한 강사님 맷듀리 목사님과 함께하는 어메이징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저기 데스크가 있는데 꼭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밖에 다른 광고들은 주보나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 우리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영광,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입술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방해가 되는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는
주의 찬양 숲속이나 지저귀는 저 새소리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소식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주 내 모든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을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주 음성 외에는 큰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항상 이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주 떠나가시면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다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 나 주께 왔사오니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 우리가 주께 왔습니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 앞에 나오는 우리를 복되게 하소서. 주님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모습에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을 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예배가 합당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스스로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령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와 긍휼로 깨끗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형제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예배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생각과 성품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조와는 구별되어 영적으로 버림받아 마음에 상처받는 자들이 없게 하시고 배제하거나 차별, 혐오, 소외받는 자가 없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한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스의 후서의 말씀처럼 믿는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낙심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과 능력을 입고 주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올해는 미션온 선교의 주제로 많은 성도들이 이미 그리고 앞으로도 단기 선교를 나가고 있습니다. 열방을 향해 관심과 시선을 두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발걸음에 축복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그 민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벌써 다음 달 9월에 있을 형제 선교대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사람이 계획하였으나 그 일을 이루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시는 선교사님들과 같이 함께 이루어가는 형제 교인들 가운데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도 소명과 사랑이 재충전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프고 힘든 지체들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친히 찾아가 주셔서 힘든 광야의 시간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붙들며 기쁨과 진정한 감사의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에 사랑하시는 남현수 목사님을 통해 저희에게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잘 살기를 원하실까 크게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에 드려지는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악기와 음향, 영상, 여러 다른 섬김으로 드려지는 손길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세세 영원토록 변함없으시고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케냐로 선교를 다녀온 신수연입니다. 저희 팀은 어른 6명, 청소년 7명, 그리고 어린이 1명으로 2주 동안 케냐 투르카나 지역교회들을 방문하여 예배를 드리고 청소년 어린이 여성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선교는 남편과 2딸과 함께한 첫 선교 사역이었기 때문에 기대도 있었지만 염려도 많았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선교를 할 수 있을지, 또 팀에 방해가 되지 않을지 하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선교 기간 동안 가족과 함께여서 어려움도 물론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이번 선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확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28년 전 투르카나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교사님은 아무것도 없던 땅에서 가시나무 그늘 아래로 아이들을 모아 사랑을 나누셨고, 하나님은 그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사람들을 모아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세워진 지역교회를 방문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삶의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의 간증을 듣고 그렇게 함께 기뻐하고 또 아파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땀과 눈물 그리고 먼지로 범벅이 되어도 예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한 함께한 우리 청소년들은 어린이 사역으로 섬겼습니다. 마냥 철없고 장난만 치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들이 투르카나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습은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언어가 다른 것도, 또
또 피부색이 다른 것도, 환경과 문화가 다른 것도 그 어느 것 하나도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향한 순수한 사랑과 복음으로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예배를 임하는 자세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고 사랑이 넘쳤습니다. 함께 뛰고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미래를 나누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치 시편 말씀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데다 하는 이 말씀이 제 눈앞에 펼쳐지는 듯 했습니다. 아이들의 섬김과 열정이 저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선교에서는 조금은 다르지만 3세대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동역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학생이 저에게 부탁한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방문한 한 교회에서 프로그램이 끝날 때쯤 한 고등학생은 수줍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저에게 미국에 돌아가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사랑한다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뜻밖의 고백은 제 마음을 풍성하게 해주었고 이름도 얼굴도 잘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가족인 것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혹시 그 사랑을 경험하고 싶으시면 투르카나 록고리 마을에 그 사랑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션 언 우리의 가슴을 다시 열방으로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신수연 집사님을 통해서 케냐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스토리를 들었습니다. 이번 주는 요르단에서 또 사역을 감당했던 팀이 은혜 가운데 잘 도착을 했습니다. 돌아오는 주에는 오픈 테이블이 한국에 가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팀이 이번 주 수요일 날부터 6일간 무더운 멕시코 가서 이제 집을 짓는 헤비타트 사역을 하게 됩니다. 멕시코 팀은 넥스트 코람데오 그리고 영어 EW 청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넥스트 수련회가 있어서 다 오지 못했지만 오늘 대표 4명이 기도를 받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 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Could you stand up? At this time, we're going to lift you up to the Lord and we're going to pray for you.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Heavenly Father, we thank you for calling this team to serve and for the opportunity to share your love with precious people in Mexico. We ask for your protection and guidance as they travel, keeping them safe and healthy. Fill their hearts with compassion and understanding, and help them to work together in unity. May their actions and words reflect your love, bringing hope and encouragement to those they meet in Mexico. Bless the relationships they will build, and let the seeds they plant bear fruit for your kingdom. In Jesus' name we pray. Amen. 네,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You may be seated. You are dismissed. You may leave or you can stay if you want.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파송한 귀한 선교사님들이 오시게 됩니다. 형제 컨퍼런스가 38일 남았습니다. 주보에 보시면은 QR 코드가 있습니다. QR 코드를 확인해 주시고요. 많은 봉사자와 도움의 손길 또 민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 아주 큰 그런 잔치가 있었습니다. 미션 언 걸프데이가 아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고요. 또 수많은 분들이 열심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협찬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분들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미션 언 걸프데이가 풍성하게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신 대로 온라인 툰타운이 이번 주 월요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144명이 등록이 됐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희 피지컬 인펄슨 툰타운도 잘 끝났는데 온라인 툰타운도 잘 끝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영상으로 받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 집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렸다. 그래서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들여 물었다. 자네에 대해 들리는 말이 있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장부를 정리하게. 이제부터 자네는 내 청지기가 될 수 없네. 청지기는 속으로 생각했다. 주인이 내게서 일자리를 빼앗으려 하는데 내가 무얼 할 수 있을까? 땅을 파자니 힘에 부치고 빌어먹자니 창피하구나. 내가 무얼 할 수 있는지 알겠다. 내가 청지기 자리를 잃을 때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맞아들이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그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들였다. 그가 첫 번째 사람에게 물었다. 당신이 우리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요? 그 사람은 올리브 기름 100바투스를 꾸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청지기가 말했다. 당신의 빚 증서요. 어서 앉아서 50바투스라 적으시오. 그리고 나서 청지기는 다른 사람에게 물었다. 당신의 빚은 얼마요? 그 사람은 밀 100코루스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청지기가 말했다. 당신의 빚 문서를 받아서 80코루스라 적으시오. 주인은 불의한 청지기의 약삭빠른 행동을 보고 오히려 칭찬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약삭빠르다. 저는 한국에서 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 미국에서 엘레멘터리 스쿨을 다니신 분도 있을 줄 압니다. 또는 저처럼 국민학교를 다니셨던 분도 계실 테고 어떤 분들은 초등학교를 다니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성도님들과 얘기하는 중에 어떤 분들은 국민학교로 입학을 했는데 졸업할 때는 초등학교를 바뀌어갖고 두 개의 학교를 다니는 영광을 누린 분도 계셨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이 스토리는 국민학교 시절의 일입니다. 제가 국민학교를 다닐 때는 학기 초에 가정환경조사라는 것을 했습니다. 저희 반에 한 65명의 학생이 있었는데요. 담임 선생님께서 들어오셔서 모두를 다 눈 감어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셨냐면 대략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파트에 사는 사람 손들어. 다세대 주택에 사는 사람 손들어. 그리고 새 들어 사는 사람 손들어. 부모님이 주인인 사람 손들어. 냉장고가 있는 사람 손들어. 에어컨 있는 사람 손들어. 이런 식으로 수많은 질문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질문 하나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65명의 학생 중에 눈을 뜬 학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세계 공통적으로 학생들은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실눈을 뜨고 누가 손드나 체크하는 학생이 꼭 있었습니다. 그 학생 플러스 한국에서는 3월 달에 시작하지 않습니까? 학기가? 그때 두꺼운 자켓을 입습니다. 손을 들다 보면 부스럭부스럭 거리는 소리가 옆에 짝꿍한테 들려요. 또 짝꿍이 그 데이터를 다 또 소집을 합니다. 그래서 눈을 뜬 학생, 짝꿍 모든 데이터를 수집해서 가정환경 조사한 다음에 학생들에게 레이벌이 붙여집니다. 어떤 레이벌이 붙여지냐면은 이 학생은 잘 사는 학생, 이 학생은 못 사는 학생. 이 친구는 잘 살고 저 친구는 못 산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기준은
그 가족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소유를 갖고 있는가입니다. 그러면은 이 어린 학생들이 어디서 이 기준을 배웠을까요? 어른들한테 배웠죠. 어른들한테 돈 많고 소유가 많은 것은 잘 사는 것이야, 없으면은 못 사는 것이야를 배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살고 계십니까? 그럼 어떠한 기준에서 잘 살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잘 사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잘 사는 것에 대한 기준과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으로 잘 사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은 난해한 본문 중에 하나로 손꼽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펄슨으로 직접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 들은 기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집중해서 이 본문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귀 기울여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비유입니다. 비유라는 것은 그 당시에 있을 법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담아서 재구성한 것을 비유라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비유로 들어갑니다. 16장 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 집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렸다. 이 비유는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온라인에서 함께 하신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 부자입니다. 이 부자에게는 청지기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부자가 청지기를 데리고 있는 이 구조는 굉장히 흔한 구조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식도 없고 채권도 없기 때문에 주로 재산을 뭐로 갖고 있었겠습니까? 땅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부자들은 땅이 굉장히 많았는데 어느 한 곳에 살면서 모든 땅을 다 돌아볼 수 없으니까 각각의 땅에 청지기를 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재의 지주라 그러죠. 그 땅에 살지 않고 멀리 살면서 1년에 한두 번 방문하면서 청지기에게 모든 권한을 준 그런 구조가 그 당시에는 많았습니다. 그럼 청지기는 누구인가? 청지기는 이 주인에게 권한을 받아서 주인이 없을 때에 주인 행세를 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주인의 권리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자기 재산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주인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비유에서 이 청지기에 대한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 안 좋은 소식이 주인에게 들어갔고 주인이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그 소식을 듣고 주인이 움직입니다. 2절에 그래서 주인이 청지기를 들여 물었다. 자네에 대해 들리는 말이 있는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장부를 정리하게. 이제부터 자네는 내 청지기가 될 수 없네. 주인이 들은 그 소식은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불러다가 묻습니다. 이 소문에 대한 진실 여부를. 그래서 청지기가 어떤 대답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이제 무언으로 동의를 한 거죠. 청지기는 아마 그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낭비했냐면은 자신을 위해서
재산을 축적하고 자기 원하는 것을 사면서 그렇게 인조이하고 있다가 걸린 것이죠. 부자 주인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신문을 했는데 대답이 없으니까 얘기를 합니다. 장부를 가지고 와라. 장부를 정리하자라는 말은, 가지고 오란 말은 이제 당신이 얼마나 내 돈을 낭비했는지 꼼꼼하게 따지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청지기를 해고합니다. You are fired. 그러자 청지기의 반응이 이러했습니다. 3절에 청지기는 속으로 생각했다. 주인이 내게서 일자리를 빼앗으려 하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땅을 파자니 힘에 붙이고 빌어먹자니 창피하구나. 청지기는 이제 일자리가 없어질 생각을 하니까 앞이 막막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 부자 주인의 후광에 기대어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제 앞이 막막합니다. 나는 주인처럼 행세를 했지만 청지기임을 확연히 깨닫죠. 이 청지기 지익이 주인의 손에 달려있으니까 이것을 뺏기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고자 한 꾀를 생각합니다. 그것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겠다. 내가 청지기 자리를 잃을 때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맞아들이도록 해야겠다. 이 해고 통보를 받고 이제 청지기가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 전까지는 주인의 재산을 자기를 위해서 낭비했는데 이제 그 방향을 바꿔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의 마음을 사서, 사람들의 호의를 사서 내가 청지기직을 그만둘 때 사람들의 도움을 받겠다라는 쪽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 나서 5절부터 7절까지 아주 흥미로운 일을 청지기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들였다. 그가 첫 번째 사람에게 물었다. 당신이 우리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요? 그 사람은 올리브 기름 100바투스를 구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청지기가 말했다. 당신의 빚 증서요. 여기 앉아서 50바투스라 적으시오. 그리고 나서 청지기는 다른 사람에게 물었다. 당신의 빚은 얼마요? 그 사람은 밀 100코루스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청지기가 말했다. 당신의 빚 문서를 받아서 80코루스라 적으시오.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한 사람씩 불러서 빚을 깎아주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빚진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한 명씩 불러서 빚을 깎아주고 있습니다. 깎아준다라는 말이 여러분 얼굴을 뵈니까 굉장히 이게 수준이 높으시잖아요. 그래서 좀 더 고상하게 바꾸겠습니다. 깎아준다 그러지 않고 이제부터 탕감해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탕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청지기가 하고 있는 일을 네 자로 줄이면 뭐라고 줄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줄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장부 조작. 장부를 조작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지기가 하고 있는 일이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않은 일입니까? 지금 청지기가 하는 일이 정직한 일입니까? 정직하지 않은 일입니까? 정직하지 않고 옳은 일이 아니죠. 자기 돈도 아닌데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됩니까? 주인이 이것을 다 보고 있었다라고 비유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다 봤으면은 짠 나타나서 아니 청지기 당신 그 전에는 당신을 위해서 내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제 내가 받을 돈을 중간에서 탕감해줘서 너의 이익을 위해서, 당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느냐라고 화를 내면서 벌을 내려야 됩니다. 그게 상식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6장 8절,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은 불의한 청지기의 약삭빠른 행동을 보고 오히려 칭찬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약삭빠르다. 주인이 오히려 칭찬을 합니다. 잘했다고. 지금 벌에도 모자를 파네. 지금 16장 1절부터 8절까지 언뜻 읽고 언뜻 해석하고 언뜻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청지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언뜻,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난관에 봉착했을 때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것을 이겨내십시오. 정직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부도덕해도 좋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뚫고 나가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해석을 하고 적용을 했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뭔가 찜찜하겠죠. 뭔가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느끼시겠죠.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워낙 영적이시고 지혜로우셨고 아닙니다. 이제 16장 8절을 찬찬히 살펴봐야지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6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그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청지기의 약삭빠름을 칭찬하십니다. 청지기를 불의한 청지기다라고 그렇게 명칭을 주십니다. 불의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삭빠름만큼은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약삭빠르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뉘앙스가 부정적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에서는 이것을 지혜롭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고요. 그리고 원어에서는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슬기롭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좀 더 이해가 더 잘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주인은 이 청지기의 지혜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떠한 지혜인가? 어떠한 지혜냐면은 해고 통지를 받았을 때 그것을 뚫고 나가는 통찰력과 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주인의 돈을 자기를 위해서 낭비했는데 이제 방향을 틉니다. 해고 통지를 받은 다음에. 그래서 남의 빚을 탕감해주는 그 방향으로 확 선회를 합니다. 물론 그 동기가 좀 불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의 호의를 얻어서 나중에 청지기직을 잃었을 때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려는 그 동기는 불순하나 방향을 확 바꿨고 이 새로운 방향을 주인이 칭찬했다라는 겁니다. 이 주인은 왜 칭찬을 했는가? 주인에게는 자기 재산을 처음부터 꽉 쥐고 이 재산을 증식시키겠다, 더 불리겠다 이런 주인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겁니다. 만약에 주인이 자기 재산을 꽉 쥐어틀고 내 재산만 늘리겠다 하는 주인이었으면은 청지기가 빚을 탕감해 주는데 동의할 리가 있겠습니까? 칭찬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보고 잘했다라고 박수 쳐주고 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은 주인은 자기 재산을 통해서 원래부터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의 짐을 덜어주고 다른 사람들과 상생하는데 내 재산을 사용하겠다라는 주인이었습니다. 그런 주인이 삶의 방향에 이제 청지기의 삶의 방향이 맞아떨어진 것이죠. 빛을 탕감해주는 그 삶의 방향이.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청지기의 지혜는 무엇인가? 청지기의 지혜는 주인의 목적에 맞게 사는 삶입니다. 주인의 목적에 맞게 다른 사람들을 살피고 짐을 덜어주는 그 삶. 그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장 8절 후반에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약삭빠르다, 더 지혜롭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세상 사람들도 해고 통보를 받으면 한 방향에서 다른 방향으로 확 트는데, 그리고 그 방향이 주인의 목적에 맞게
그렇게 사는데 너희 빛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더욱더 하나님 목적에 맞게 살도록 삶의 방향을 틀어야 되지 않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난해한 본문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소화를 좀 시키면서 우리의 얘기로 넘어오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 겁니까? 우리의 인생은 우리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단지 이 땅에서 70년, 80년, 90년, 100년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 뿐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주인인 듯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해고 통지를 받습니다. 열심으로 준비해서 잡을 잡았는데 어느 날 해고 통지를 받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이 잡을 잡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내 것이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내 손에서 벗어나게 되죠.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가 어느 날 와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당신이 필요 없다고 해고 통지를 받습니다. 내 인생에서 이 사람만은 내 편이야 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배신을 합니다. 해고 통지를 받게 되죠. 건강만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큰 병에 걸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해고 통지를 받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그 리스트 중에 아무것도 해당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피할 수 없는 해고 통지를 받습니다. 죽음이라는 해고 통지를 우린 모두 받습니다. 그 죽음을 맞닥뜨리면 이제 우리가 주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인이셨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 깨닫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그 전까지는 다 우리 것 같았습니다. 관계도, 직장도, 내 건강도, 나 인생도 꽉 붙잡고 살았는데 이제 해고 통지를 받고 이제 모든 것이 내 손 안에 있지 않구나, 우리는 단지 청직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해고 통지를 다양한 모습으로 받고 어떻게 살아가야지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가는 겁니까? 그 답은 하나님 목적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목적대로 사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잘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는 것은 관계를 위해 거룩한 낭비를 하는 것이 하나님 목적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더 많은 소유를 가지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것이, 붙잡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아니라 관계를 위해 거룩한 낭비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관계를 위한 거룩한 낭비에 대해서 다시 비유로 돌아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지기는 처음에 어떤 잘못을 하죠?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는 그런 잘못을 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낭비입니다. 그리고 나서 해고 통지를 받고 두 번째 낭비를 하죠. 이 낭비는 다른 사람의 빚을 주인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탕감해 주는 것. 어차피 자기 돈 갖고 하는 거 아닙니다. 다 주인 돈 갖고 하는 겁니다. 이 낭비도 낭비요, 두 번째 낭비도 낭비인데 두 개의 차원이 다릅니다. 첫 번째 낭비는 자기를 위한 낭비요, 두 번째 낭비는 주인의 삶의 방향과 일치하는, 그 목적과 일치하는 낭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별된 낭비고 거룩한 낭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잘 산다라는 것을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거룩한 낭비를 한다라고 그렇게 삶의 방향을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4절에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의 한 부분이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 탕감한 것 같이 우리의 죄, 우리의 빚도 용서, 탕감해 주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하는 삶으로 부르셨다고. 다른 사람들의 짐을 덜어주고 그들을 감싸 안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우리가 반응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 자,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이 난해했을 뿐이지 결론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결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목적대로 살기.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 빚을 탕감해주고 살기,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기. 이 방향성에 대해서 모두 다 이제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게 솔직한 우리의 심정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계시는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정말 실천해야지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은 여전히 나는 배고픈데, 여전히 나는 더 가져야 되는데, 여전히 나는 이룰 게 많은데, 이것을 더 가져서 이것을 꼭 이루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참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이런 어려운 마음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해고통보. 우리는 인생에서 해고통보를 지혜롭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인생에서 우리가 겪는 해고통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사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겪는 해고통보,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한테 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이요, 그리고 그것이 진정으로 잘 사는 길이다, 그렇게 나아가는 길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에게 후배 한 명 있는데 지금 먼 곳에서 선교사로 살고 있습니다. 이 후배가, 이 친구가 어떠한 후배냐면 MK입니다. Missionary Kid. 미션 필드에서 자랐기 때문에 3개의 국어를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성실한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그리고 성품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대학교를 같이 다녔는데요, 대학을 마치고 신학교도 졸업을 했고 또 동시에 MBA도 했습니다. 그래서 졸업을 한 후에 이 후배가 사역도 했지만 또 MBA도 했기 때문에 인베스트먼트 뱅크 가서 아주 좋은 커리어를 가지고 윤택하게 살았습니다. 결혼도 하고 아이도 3명 낳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팬데믹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지에서 부모님이 살고 있었는데 그 친구 어머니께서 코로나에 걸리셔서 그만 안타깝게 소천하시게 되셨습니다. 제 후배가 이제 해고 통보를 받은 거죠. 그때 느꼈답니다. 정말 인생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구나, 인생 짧구나, 내가 누리고 있는 거 다 내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대요. 그래서 미국의 모든 안정된 생활을 버리고 이제 선교지로 향하게 됩니다. 선교지로 가기 전에 1년 동안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네트워킹도 쌓고 이제 후원을 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애틀에 와서 저희 집에 초대해서 저와 교제를 했는데, 저는 이 친구가 굉장히 이제 용의 주도하고 주도 면밀한 친구이기 때문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 1년간 미국 전역을
아이들 데리고 아내를 데리고 돌아다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별 계획이 없더라고요. 그냥 믿습니다 하고 그냥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누구누구야, 불안하지 않냐고. 아무 계획도 없이 그 아이들 데리고 다니는 거 불안하지 않냐고. 그리고 안정된 미국 생활을 버리고 선교지로 향하는 그 길 불안하지 않냐고. 그랬더니 솔직하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불안하대요. 그래서 초기에는 정말 많이 불안하고 이게 잘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결국 깨달았대요.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선교제에 가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 나누며 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후배가 참 안타까웠는데 그렇게 평온하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잘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얘기가 너무 급진적인가요? 너무 라디컬하나요? 그럼 우리 주위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해고 통보를 받고 삶의 디렉션을 바꿔서 하나님 목적대로 사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직장을 잃은 한 성도님을 찾아가서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직장을 잃어갖고 너무 불안하고 너무나 초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냥 나의 초조함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찾겠습니다. 그리고 그전엔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남을 돌아볼 시간이 없는데 이제 시간이 생겼으니 남을 돌아보면서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어떤 큰 병에 걸리신 분을 방문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큰 병에 걸리기까지 그 전까지는 아픈 분들의 마음을 제대로 몰랐다라고요. 근데 이제 병에 걸리니까 진정으로 그분들의 마음을 알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내가 병이 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비록 아프지만 내가 다른 환우들을 섬길 수 있는 일을 조금씩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분, 그분을 방문해서 그분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고통스럽대요. 그러나 말씀하시는 것이, 목사님, 이 죽음을 겪으면서 인생의 정말 덧없음을 깨닫습니다. 짧음을 깨닫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정말로 이 피부로 또 마음으로 느낍니다. 지금 비록 슬픔에 잠겨 있지만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그 사람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며 하나님 은혜 나누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안 바뀔 것 같습니다. 참 우리가 바뀌기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엔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분들 참 훌륭하고 위대한 분들이죠. 그러나 더 위대한 것은 하나님이 더 위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고집보다 더 힘이 셉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저도 삶에서 무지하게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지금도 제 삶에서 해고 통지 받고 있습니다. 저도 주저하지 않고 제 아픔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룩한 낭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기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초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더 가지라고
꽉 붙잡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느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소유의 많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목적대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상생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짐을 덜어주면서, 다른 사람들의 빛을 탕감해주면서 거룩한 낭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주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청지기입니다. 주님, 우리가 청지기로서 주님이신 모든 것들 유통하는 그런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목적에 맞게 거룩한 낭비로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가는 길 메마르지 않도록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메말라서 더 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져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나누며 사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나는 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린 우리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받은 이 은혜를 한 주간 살아가며 잊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 안에 온전한 삶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청지기의 본분을 다하여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요, 빛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며 정말 너무 재지 않게 하시고 너무 세상적으로 살아가지 않고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으로 드린 헌금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 귀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귀한 예배 또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의미로 잘 사는 것이 아닌 정말 주님 안에 잘 살아보기로 결심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와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두 손을 함께 들고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작은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님께 함께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 승리하십시오.